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은 지난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29절부터 30절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내용이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독교 TV를 틀어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넥타이도 하고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넥타이도 안 했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예요. 그러니까 역시 겉옷을 안 입었더라도 그런 교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더우니까 그러니 하시고 그 목사님이 4장 1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을 다 믿지 말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은 그 말이 참 말인지 거짓 말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참 말인지 거짓 말인지. 지금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미 넘어가 있어야 돼요. 넘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얘기하는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말을. 우리들은 이미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진작 그것을 다 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말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아니면 거짓말로 들려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갖고 하죠. 불경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경 갖고 하면 우리는 금방 알죠. 금방 압니다. 물론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구별하여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런 말을 통해서 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4장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복음과 다른 복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잘 분별하라. 제발 좀 분별하세요. 제발. 교회를 한번 다니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물론 인간의 의지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라도 교회를 다니기로 했고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번 했으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떤 하나님이란가 이거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일전에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영상 속에 계속해서 이 설교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달리세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도망치세요. 벗어나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달리고 도망치고 벗어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도망치라고 하느냐면 놀랍게도 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분명 봤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격양된 모습으로 동영상이 나와요. 빨리 도망치고 벗어나서 빨리 달려가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어디로부터 도망치라고 하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살려고 교회로 모이는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쇼킹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다녔던 이 교인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은 이단이죠. 이단. 왜냐면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굳어진 사고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도망치라는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곳은 성경이 없고 진리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그곳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자기 개발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곳이며 사람의 복을 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회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곳이 교회라고 해요. 그곳이 교회. 그러니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강도의 소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제가 비판하는 거에 100배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직접 돈 바꾸는 자, 상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오히려 채찍질하시고 나무라졌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의 소굴에 누가 더 많이 와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서 뭐라고 스스로 평가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쳐라. 그곳에서 도망쳐라. 하지만 교인들은 그곳에서 도망쳐 달리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진작 도망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곳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옵니다. 오늘도 또 다음 그 설교는 이제 명성이 자잔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이죠. 제가 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찬양하는 것만 이렇게 보니까 참가되면 1000명 돼요. 1000명. 저런 데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런데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강도 소굴입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 박근 무슨 대통령만 찬양을 해요. 열심히 하시니까 박수 쳐주자.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말 안 하는데 박수 쳐주고 잘해요. 그런 곳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벗어나지 않고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도망치지 않냐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수십 년 동안 쇠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대형교회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다 쇠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에는 하나님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근사하고 포근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별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정말 보송보송한 구름 같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현혹시켜 놓고 쇠뇌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에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아주 그냥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 왔고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환상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맞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상의 이 손을 이렇게 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유럽 가면 이제 그런 이런 형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형상들만 보면, 동상들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죠. 예수님이 지팡이 이렇게 딱 듣고 뭐 양을 하나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건 전부 다 그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이렇게 인식시켜 높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 다자만 빼도 좀 덜 할 텐데 그냥 내게로 오라 그러는, 다 내게로 오라니까 그 다에 나 같은 놈도 있죠. 그렇게 산 놈들, 그런 놈들이 특히 더 그러죠.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오시라 그러는구나. 오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에게 가져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더도 아닙니다. 딱 요게 커트라인이에요. 교회의 커트라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만 커트라인으로 딱 이렇게 그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안에 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주 새벽 예배부터 찬양, 수요, 주일, 낮, 오전, 1, 2, 3부, 기타, 특별, 그냥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다른 사고로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점점 이렇게 칭칭칭 감아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2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장 29절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왜 28절이나 29절부터 있지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중요한 말씀은 29절인데 강조점이 지금 29절이에요. 29절 예수님께서
시판의 말씀은 29절인데 우리는 28절 말씀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소리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만 들어온 게 우리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으로 교회에서 각인시켜 놨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그런 교회가 전해온 것이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거짓말을 참말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실 거야. 이 말을 정말로 들었다 이겁니다. 정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이제 28절까지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이미 고착화되어 버려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들으면 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불교인도 앉아서 들으면 그렇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29절부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고 우리가 선회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이런 그 기도의 말만 계속 남발하죠. 남발. 입만 열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나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말들을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입에 달고 살죠. 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중요한 신앙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참 좋은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 좋은 28절의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온 그런 참 좋은 하나님은 전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성경이 얘기하는 신은 다르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걸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온 그 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도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교인들은.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지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더 농후한 건 젊으나 나이 드신 분과 똑같지만 퍼센테이지는 더 우회가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더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상을 구별 못해요. 무상.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반대의 하나님이세요. 정반대의 하나님. 정반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너무 좀 혹독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좀 혹독한 하나님. 그 말이 오늘 29절.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요 말은 안 할게요. 요 말도 하면 말이 길어서 일부러 뒤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도 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뭐 마음씨 착하고 곱고, 뭐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면 쉬게 해준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반전이 되는 말씀을 2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반전이 되는 말. 그러니까 28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우리를 오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쉬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29절은 그 말씀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말씀, 29절의 첫 말씀이 원래 원문에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너의 위로, 너의 위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29절을 원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아니라 요거는 이유예요. 이유. 먼저 나온 말이 너의 위로, 그러니까 아마 어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 수 있는 거기에 나의 멍에를 메라 하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배워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9절의 첫 시작이 너희는 너의 위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배워라 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왔다고 칩시다. 예수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짐을 이제 벗게 해주세요. 그리고 쉬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리고 왔잖아요. 교회에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온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 어깨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 29절, 28, 29절 얘기하면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더 얹혀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2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벗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29절을 보면 정반대로 다시 멍에를 얹혀주는 거예요. 얹혀주는데 누구의 멍에를 얹혀주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얹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그러니까 우리는 혹 띠를 올려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인 꼴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은 일단 참 좋으신 하나님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멍에 하나 더 얹힌 지금 꼴을 우리는 당한 것입니다. 멍에를.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28절 말씀 넘어가고 29절에 여러분들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십자가를 메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요. 멍에를 지금 매진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은 교회에서 못 하잖아요.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8절 말씀만 하는 거고, 그 28절만 듣고서 교회 꾸역꾸역 뭐나 혹시 힘든 거나 좀 어떻게 좀 벗어놓을까 하고 온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그러니까 입만 열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엉뚱한 기도. 예수님의 멍에를 얹혀줬는데 그 얹혀주는 거에 대한 기도를 못하고 벗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강 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해요. 왜냐면 그건 죽음이니까 사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야 쉼을 얻겠다, 쉼을 주겠다, 이런 것이에요. 28절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쉬려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쉬려면 이렇게. 너의 어깨 위에 내 멍에를 내야 돼. 내 멍에를 내. 그리고 그 멍에가 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좀 보자고요. 성경을 좀 말씀대로 좀. 자기 보고 싶으면 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메고 그 멍에가 뭔지 배워야, 알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 28절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29절이라는 것이에요. 29절.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멍에를 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야지. 어떻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건 28절 가지고 거기서 29절을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28절과 29절은 무슨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올바른 그 성도의 자세지. 어떻게 28절만 뚝 떼어갖고 그 하나님만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너의 어깨에 메라. 명령으로 얘기했습니다. 명령.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쉼은 없다. 이런 말씀을 29절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강조점, 29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28절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8절의 말씀만 믿어왔고 들어왔습니다. 28절의 말씀만. 우리는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어요. 물론 쉰다는 의미가 그 쉼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 어깨 위에 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다 오라고 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한 것은 3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얹혀 주잖아요. 사실은 그 멍에를 매라 하여튼 그 멍에를 매게 하는데 그 멍에를 매게 한 이유가 바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너희가 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는 분명합니다. 또 지고 있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 요 짐을 같이 사실은 지고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설교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제 말로 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짐입니까?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입니다. 우리는 그건 율법의 짐, 우리가 져야 될 짐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질 짐은 원래 없었죠. 예수님이 질 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짐을 질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그리스도의 짐, 이 짐은 전부 다 우리 짐이요, 우리 짐. 우리 짐. 그러니까 우리 짐을 예수님이 단지 지으시는 거잖아요. 지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율법의 짐과 예수님이 져야 할 우리 율법의 짐의 그 짐, 우리가 질 짐을 예수님이 자기가 지시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지신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 율법의 짐인데 이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멍에, 그 짐을 멍에로 삼고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져야 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셨냐면, 너희도 이 멍에를 내가 맨 이 멍에를 너희도 매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실 짐을 우리에게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끝내셨잖아요. 그죠? 네. 너희가 지라고 하니까 정말 그 짐을 우리가 지라고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은 우리가 못 지는 거잖아요. 못 지는 거. 우리가 못 지는 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짐은 죽는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을 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매라, 내 짐을 너희가 매라고 하냐면,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멍에를 매, 예수님의 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신 그 멍에, 그 짐을 너희가 알아 깨달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멍에가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기 멍에를 예수님이 지지 않고 우리에게 매라고 하셨는지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멍에를 매라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매신 매신 그 멍에 그 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직접 나도 이 짐을, 이 멍에를 맸으니까 너희도 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너희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 의미의 멍에입니다. 그 의미로서의 멍에. 이미 우리의 멍에, 죄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다 자기 멍에로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복음을, 진리를 우리가 메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이 말씀으로서의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지어져 있는 이 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그 멍에는 다른 멍에가 아니라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지고 있냐면 진리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자기 멍에를 우리에게 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즉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도 자기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또 우리가 우리 십자가 있는 줄 알고 찾는데,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고 가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우리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신 거지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뭐냐?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 위에 우리가 메고 지고 갖고 할 것은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님이 죄를 진 그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진리를 메고 진리를 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 이 말을 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멍에는 쉽다, 또 가볍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가 뭐 무게가 가볍다든지, 요건 뭐 지기 쉽다든지, 이렇게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는 선하고 인자하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진리로 메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는 선하고 인자하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래서 이 말을 쉽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쉽다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25편 8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말을 써요. 선하시다. 이게 쉽다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자라는 말이 쉽다라는 말이 쉽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이게 쉽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 쓰죠. 인자하시다 이렇게 자비롭다. 이게 내 멍에는 쉽다, 쉽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선하고 인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멍에는 선하고 인자하시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멍에는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고 깨달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어깨에 자기 멍에를 얹혀줄 때, 성도에게 얹혀줄 때, 이 멍에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한 것이구나 라고 성도는 예수님의 멍에를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그 멍에를 우리는 진리로 갖고 있고 이렇게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멍에는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깨 위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지금 얹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여러분들에게 얹혀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갑니까? 그 다음에 쉼으로 가죠. 쉼. 그런데 바로 그 쉼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얹혀준 그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 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쉼이라고 해요. 따로 예수께로 가면 뭐 어디 가서 쉬려고 그래요? 좋은 기도원을 가서 뭐 쉬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사실 쉼이거든요. 쉼.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 쉼을 잘 표현해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성도의 쉼을 잘 표현해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성도들의 힘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죠.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뭐냐? 그 쉼이 뭐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늘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게 멍에죠, 멍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는 거죠. 내는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의 자기 멍에를 진리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진리가 멍에로 얹혀 있는 삶이 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말이지, 편안하게 뭐 좋게 안식하고 뭐 푸른 초장에 누워서 뭐 이런 목 축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쉼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쉬는 쉼 이런 거예요. 쉼. 그래서 쉼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고난.
쉼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쉰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쉬다 갔죠. 잘 쉬다 갔습니다. 맨날 두드러 맞고, 강에 빠지고, 토백 힘당하고, 이런 쉼을 살고 간 것이에요. 이런 쉼을 살고 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한번 봐보세요. 어느 한 사람 두고 편안히 살다 가는 사람이 제대로 있는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잘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생명의 진리임을 우리 몸에 나타내며 사는 것, 즉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만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의 흔적을 내놓고 사는 게, 예수의 생명을 내놓고 사는 게 성도들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 그런데 이런 쉼을 성도들이 없죠. 이런 쉼이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이걸 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 그러니 쉬라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 멍에를. 그 멍에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죠. 말씀. 이 말씀을 진리로 복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고 살면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예수께서 다 지신 짐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가볍다는 말은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견딜 수 있다.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거를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은 예수님께서 감당한 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짐을 충분히 자비롭고 인자하고 선한 것으로 증거해야 되고 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충분히 나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28절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마구마구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저 사람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모든 또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거기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는 것이에요. 쉼이 없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단박에.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수고만 또 그 세상의 짐만 내려놓기 바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그 말씀은 한중에도 없어요. 이 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의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말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라는 말을 외면하는 것은. 그런 있지도 않은 주님을 아무리 부르봐야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헛일. 자기 착각, 자기 최면에 빠진 상태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멍에는 이제 이때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멍에라는 말을 이때 쓰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진리로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친구들, 바울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했다. 바울과 멍에를 함께 했다는 말은 같은 복음에 참여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함께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전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멍에를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 말에 더 정확한 것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친구들에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같은 복음을 가진 그런 멍에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멍에를 같이 짊어질 그런 친구들, 그런 동역자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런 멍에를 같이 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동역자들,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족 개념도 해체해야 돼요. 가족 개념. 자식도, 남편도, 아버지도 사실은 해체돼서 이것으로 다시 모이지 않으면 그렇게 가족으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혈육 정도지 거기 안에 영이 없으면 결코 형제자매가 아닌 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 여기에 대답이 우리는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동역자로서 있는 것이 교회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입니까? 이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멍에로 메고 있는 동역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부끄럽죠. 개뿔 무슨 동역자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멍에를 메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멍에를 우리 위에 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에요.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 근데 그 멍에는 쉽다, 쉽고 가볍다. 왜냐면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항상 인자함과 자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주신 이 멍에를 엉뚱하게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 멍에를 복음으로 쥐고 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그런 자를 동역자로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